이번 주간은 고난주가 아니라 민수기 말씀은 고난주간 끝나고 함께 나누고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신약성경 75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게 되고 못 받으면 서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사실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높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서운해지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주변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높임을 받으면 당연한 줄 알게 되고 의례 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대접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정말 나를 존중해 주든지 아니면 자리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그래서 위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주든지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늘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그 은혜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였느냐?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완벽한 포도원을 하나 만든 겁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는 울타리까지 있습니다.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게 울타리까지 있게 그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즙을 짜는 틀까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망대까지 지었어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습니까? 새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농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인 이 사람은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때가 이르매 2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죠. 새를 주었으니까 얼마의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한 명의 종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죠. 3절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립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소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주기 싫었다는 거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나라를 세우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6절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누굽니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그 이전에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경고하셨고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리요한까지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뜨거웠던 그 감사의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첫 아이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아이들이 크다 보면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크면 고집 부리고 자기가 혼자 컸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 저런 녀석이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을 때만, 나에게 이익이 생길 때만, 나에게 유익할 때만, 나에게 기쁨이 될 때만 감사하는 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요, 마지막 이제 한 사람 남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며 말하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요. 내 아들인데,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인데 하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할 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께 될 거야 그러죠. 주인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주인은 엄연히 살아있어요. 주인이 와서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 죽이면서 야 이거 이제 우리 거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 겁니까? 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 겁니까? 통장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것도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 붙잡으려고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언젠가는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은혜 충만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주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만 마음에 깊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셔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죄 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담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죠.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깨달음이 왔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잡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진짜 잡아 죽이려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여러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초리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픈 건 고칠 수 있죠. 근데 교만은요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혹시나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있다면
내어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왜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졌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어리석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했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첫날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